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세를 얻고 그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22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 바카리오스는 언제 누리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것이 21장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안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묘사한 것이 21장 9절부터 나오는데요. 22장 5절까지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것으로 22장이 5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는 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기라고 그러죠. 어떤 책 마지막에 쓴 것을 후기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14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내용은 한번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요. 8절에 이기는 자가 못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22장 14절에서는 이기는 자 대신에 다른 말이 쓰여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를 이기는 자로 이렇게 배치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앞에 나온 것이 있을 때는 좀 생략을 하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거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건데 앞에 이제 어린 양의 피라는 부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냥 자기 두루마기. 사실은 이 두루마기라는 말도요 다른 데서는 다 옷이라고 했습니다. 겉옷. 스톨레라고 그래서 옷을 세탁하는 자, 빠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갑자기 두루마기라는 걸 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두루마기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왜 이기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은 자는 바로 이기는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이기는 자로 인정이 되면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딱 나온다면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흰옷을 입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구원이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이 부분 7장 9절 10절 이 부분도 이거는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이기는 자가 돼서 흰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보면 그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구원, 이 구원은 뭘까요? 혼의 구원, 마지막 구원이요. 이게 마지막에 혼의 구원까지 간 상태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흰옷을 입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들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그 큰 환난. 이건 7년 환란이죠. 7년 환란이 지나고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해서 7년이 환란이 지나면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기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게 바로 7장 14절에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빠른 자들, 이것을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흰옷을 입었으니까. 흰옷 입은 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거, 이기는 자, 이건 다 동격입니다. 흰옷 입다는 것도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로 인정받은 거고요. 그 이기는 자가 또 왜 이기는 자가 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건 겉옷입니다. 그건 뭘 나타낼까요? 행위를 나타냅니다. 모든 행위.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그 피로 의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나오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나오는 그 똑같은 내용들이 다 여러 각도에서 요한계시록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성경에서 이기는 자들이 복수로 나온 것은 요 한 곳밖에 없다 그랬죠? 이기는 자들이 왜 복수가 됐을까요? 각 교회에 흩어져서 이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서 거기서 심판받았으니까 이기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있어요. 이게 불 섞인 유리바다, 이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속에 안 들어가고 그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지옥 속에 누가 들어가죠?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는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공중에 올라갔다가 그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주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게 하신 일이 중요한 단어예요. 하신 일. 그러니까 이루어놓은 업적, 통치의 결과물이 참 놀랍다는 거야. 이 통치의 결과물이 어디서 다시 볼 수 있죠?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15장에서는 그 지옥 위에서 노래 부르는 것. 그러니까 노래가 두 곡이 아니라 같은 노래입니다.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서 있는데 거기에 놀라운 광경. 애굽의 군사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는 걸 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대적들이 다 거기에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구원의 장면을 노래할 때 거기서 처음으로 할랄의 명사형, 테힐라의 찬송을 부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의 찬송이 처음 나온 것이 성경에서는요, 창세기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출애굽기 가서 바로 애국 군사가 홍해에 수장될 때 15장 11절에 거기에 테힐라의 찬송이 나옵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서도요, 할렐루야 찬송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디 나오죠?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에 가서 할렐루야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찬송을 불렀다는 건데, 이것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할렐 하면 자랑하라. 우 하면은 너희들은, 야는 야훼,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신 업적을 보니까 이건 놀랍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을 보고 거기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이제 모세의 경우는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처리되는 걸 보고 테힐라의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면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그 구원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 그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구원이 나오잖아요. 이 구원이 언제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거기에서의 구원.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절이나 이게 똑같은 장면이야. 거기 허다한 물이라는 것이요, 흰옷을 입은 큰 물인데 19장에서는 허다한 물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폴리스. 그러니까 우리말만 허다한이라고 했다가 큰이라고 했다가 차이점이 있지,
원어는 똑같아요. 폴리스.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이기는 자로 된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큰 무리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그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이유가 그 구원, 혼의 구원이죠. 6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 이것도 이제 큰 무리인데 폴리스입니다. 똑같은 무리죠. 7장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이것이 19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음성과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의 소리 같은 소리로 그들이 이르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뽐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이게 현재가 아니라 이제 이미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통치하셨도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통치가 안 끝났나 봐. 통치를 그때 가서 하시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통치하시는지, 통치의 결과물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번역이 잘못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그 결과물이 눈앞에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것을 이제 할렐루야로 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한 아내.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러 신부를 만난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신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뭐가 나오죠? 혼인만찬이 나옵니다. 데이프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혼인만찬까지 들어가는, 그건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자들, 이런 다른 말로 이기는 자들, 그 새 예루살렘성. 새 예루살렘성이 못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둘 중 하나입니다. 천년왕국 가느냐, 천년 동안 지옥에 있느냐. 백보자 심판에서는요, 거기에서 심판 자리에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새 예루살렘 성 밖은 뭐죠? 불못. 두 가지, 초이스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들어가도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그게 아닙니다. 불못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복이 있으니 이것이 마카리오스인데요. 단수는 마카리오스, 복수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됩니다. 마카리오스란 복은 신약 헬라어고요.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것을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아슈레이는요, 에쉐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인데, 에쉐르는요, 직선, 곧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아슈레이 복이 아닙니다. 그게 다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는 복이 아슈레이 복인데, 이 시편에 보면 있죠. 1편에 시편 1편 1절.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묵상이란 말이요, 하가, 히브리 말로 하가인데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가란 뜻은요, 시편 2편에 보면 거기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꾀한다,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꼼꼼히 따져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아슈레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꼼꼼히 따져보는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또는 성경 전체를 꼼꼼히 따져보는 자는 이게 아슈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복. 이 아슈레의 복이 구약에서 마지막에 쓰이는 데가 어디 나올까요?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지낼 것이요. 이게 뭘까요? 전삼년반이 끝나고 우상이 세워지고 후삼년반이 끝날 때가, 그때가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가서 무슨 복이 있다고요? 아슈레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슈레의 복은 언제 누리는 복일까요? 오늘 제목이 인생 최고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은 언제 누리게 될까? 이 복은요, 우리 살아생전에는 누릴 수가 없어요. 언제 누립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그래서 기름 준비하고 그분과 같이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있을 때 그게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이고 아슈레의 복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슈레이,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 마카리오스의 복이 7번 나옵니다. 오늘 14절에 거기는 마지막 7번째 나오고요. 첫 번째 이 복이 어디 나올까요? 마카리오스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아주 특별한 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은요, 육신 몸을 가지고 사는 것,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인생의 전반전이고요.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그러니까 하프타임이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삶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북술에서 마카리오입니다. 하심에 그 영이 이르시되,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말 번역에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가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부활 후에. 그래서 중간에 쉰다는 말이 이게 바로 죽음부터 부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야. 이러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야. 근데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면요, 그게 안심이 돼요. 죽는 것은 잠시 쉬는 거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서 그때가 본격적인 인생이 시작되는데, 적어도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지냈느냐, 1000년 동안 지옥에서 지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삶에서 준비할 일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느냐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카리오스 복이고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가 봤던 대로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야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다면 뭐가 될까요? 주님과 헤어지는 거예요. 공중까지 가서 만났지만 주님과 헤어지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만찬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만찬에 안 들어가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마카리오스의 복이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부활은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요,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잠깐 살아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부활이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소생. 죽은 나사로가 잠깐 살아나서 나타난, 그거는 소생입니다. 근데 부활은 뭐가 부활일까요? 이런 몸이 영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 첫 번째 1호가 누구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부활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죽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까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언제 부활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몸이 영의 몸으로 영체로 변화돼서 만나는데 그것도 부활이거든요. 죽지 않았어도 부활해요. 어떤 게 부활이라고요? 육신의 몸이, 이 몸이 영의 몸으로 가입는 자체를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는 뜻은요,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은요, 제일 좋은 부활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 부활인데 딱 공중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좋은 부활이 아닙니다. 어떤 부활이 좋은 부활이죠? 주님과 같이 지내는 복. 그래서 마카리오스의 복.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거기 설명이 나오네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게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복. 계속해서 볼까요?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우리가 영의 몸을 갈아입는다는 것 자체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이든지 저주든지. 영의 몸을 갈아입고 끝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것이 마카리오스의 복입니다.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주목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제 오전 예배에 누가복음 12장에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주인이 예수님 혼인하러 오시는 그것을 지켜서 등불 끝까지 켜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카르스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이 복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주목하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주목해다 보면 아 예수님이 혼인하러 오시는데 그때 와서 할렐루야를 부르겠구나. 누가? 이기는 자가. 오늘 이제 14절 22장 14절에 바로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생명나무. 지난번에 나왔었죠.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죽은 나무일까요? 산 나무일까요? 생명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라는 단어가 우드, 크실론이래요. 근데 이 우드, 크실론이 뭘 쓴다고요? 십자가를 나타냈다 이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 나무가 창세기에는 어디 있었죠? 마지막에 3장 24절 이같이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언제 만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만납니다. 누가 만나죠? 자기 옷을 빠는 자, 어린 양의 피에 결국 흰옷을 입는 자,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낙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자라.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가 낙원 속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셋째 하늘이 있고 낙원이 있는데 셋째 하늘 갔다가 다시 또 낙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라는 전치사가 헤오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낙원 속으로라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 입구에 가서 거기서 낙원이라는 곳에 깊이 들어간 이것이 바로 어떤 낙원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그 낙원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예수님 천사가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니까 오늘 22장 14절에 있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는 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니까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은요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 왜 반복할까요?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려고 그래서 반복해 주신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다 그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끝난다고요? 22장 5절에 가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21장이 연장된 것이 22장 5절이에요. 22장 6절부터는 에필로그라고 그랬죠? 후기인데 후기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찝어서 여기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후기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그 앞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1장 7절 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속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읽었다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뭐 하나를 기록해야 될까요? 내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이기는 자가 안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 갔다가 불못 가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거기는 하나가 특별히 들어간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없던 말이 들어갔습니다. 뭐가 들어갔죠? 개들과. 개가 하나 들어갔어. 개가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개는 도대체 뭐를 개라고 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요. 11장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게 있는데 짐승 중에서는 어떨까요? 굽이 갈라져야 돼, 첫째는. 그리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소, 양, 뭐 그런 것들이죠. 그 얘기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사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요, 굽이 갈라지지도 않았어. 굽도 없으니까. 그리고 개는 되새김질도 못해. 한마디로 개는 누굴 개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설명해 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성경에서 개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어.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성경에서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가 나오는데요. 점술가는 파르마코스라고 하는데요. 파르마콘이라는 것은 약입니다. 약. 미국에 가면은 약국을 뭐라고 하죠? 드럭스토어라고 해요. 드럭스토어. 근데 유럽에 가면요. 드럭스토어라는 말을 안 하고 파르마시아라고 합니다. 파르마시아. 이 파르마시아란 말이 여기 점술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약은 약인데 이게 좋지 않은 약, 독약이나 마약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점술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약이 아니라 마약을 먹고 한 그러한 것을 점술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 약에 취해서 기뻐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불못에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대표적인 음행이 뭘까요? 대표적인 음행은 예수님과 혼인하게 돼 있는데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면 이것이 다 음행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오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남편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가 될까요?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결국 어딜 간다고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또 불못에 들어가요. 누가 살인자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법은 그렇잖아요.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아니고서는 살인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밖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살인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인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다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건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보고 욕심 가지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보고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것 보고 소망하면은 이거는 탐심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속한 자는 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 자체가 거짓말쟁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싫어한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그 성 밖에 불못에 던져지는 건데 이것은 누가 그런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은 뭐라고요? 흰옷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이기는 자는 결국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 끝까지 주목하는 자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만찬까지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못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는 결국은 뭐가 된다고요? 마카리오스의 복을 얻는데, 마카리오스의 복은 이 세상에는 없는 복,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복을 이루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복을 구하지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마카리오스의 복, 주님과 만나서 천년 동안 같이 지내는 그 복을 받기 위해 어린 양의 피에 우리 겉옷을 날마다 빠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